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귀한
할렐루야.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성탄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대체를 하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12월 27일은 저희들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40분에 저희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사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기 예수님께서 받으신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성탄절을 맞습니다. 변화된 모습 없이 습관대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임받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칭찬하기보다는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사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비워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하늘로부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저희들의 영안을 뜨게 하사 하늘의 조화를 보게 하시고 고막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내려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온 누리에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과 분쟁과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살피사 평화와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감싸주시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부족하나마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져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되고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소중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중요하고 또 매우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소중한 것이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그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가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남편을 왼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남편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소중한 것이란 우리 자신의 가치 판단과 의미 부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정의, 평화, 행복,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생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 사랑, 평화, 행복 이런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란 남녀노소, 인종, 명예, 물질적인 부, 권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기에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단지 한번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축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의 빛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두움이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어둠의 상태는 바로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의 어둠에 있는 인간은 또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고 이 어둠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 4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야말로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생명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생명, 시간 한계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통은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영생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영원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함께 쓰지 않아도 이 조에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단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9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하여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에 해당되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알레디노스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그저 부분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밝힐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능력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거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거짓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 참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한밤중에 정전이 되어서 불이 다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왜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전기만 나가도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둠이 밀려올 때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 영적인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이 오히려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 때문이라는 것이죠. 멕시코 북동쪽에 있는 여러 동굴에는요, 멕시칸 테트라라는 그런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고기를 보시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 물고기들에게 눈이 필요 없기에 진화를 거듭하다가 결국 이 눈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게 이 물고기를 블라인드 케이브 피쉬라고 합니다. 눈먼 동굴 물고기죠. 이 눈먼 물고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저 눈먼 동굴 물고기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던 빛의 삶을 누리며 나아갔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둠에 머무르다 보니 오히려 어두움이 더 친숙해지고 평안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로 취급받고요. 불법과 술수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한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오히려 불의가 추앙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싫어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어둠을 어둠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오히려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찾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이 당황해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유대 왕으로 엄연히 통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온 예루살렘은 왜 당황하며 소동하였을까? 그것은 당시 통치자인 헤롯 왕이 이 소식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 가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올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움에 대하여 익숙하다 보니 오히려 이 어두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 참된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요. 편한 것과 올바른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익숙하고 편안한 삶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의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는 먹는 음식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거나 예쁜 사람만 찾는다면 어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찾고 찾아서 정말로 찾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할 리 만무하죠.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한평생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모두 다 나의 건강에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보통 맛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나의 건강에는 해로운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장난감 가게에 가서 생일 선물로 레고를 고르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막내 아들이 이제 가게를 쭉 둘러보면서 무엇이 마음에 들지 유심히 살펴보고 무엇인가 하나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고 더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또 손에 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택할 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선택하였기에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떠한 일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생각을 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성탄절기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미국 교회 앞에 그날 설교 제목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Don't count your blessings, share them. 너의 복을 세어보지 말고 그것들을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찬송가 429장을 보시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누리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서 깨닫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본래 굳게 잡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굳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굳게 잡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생명의 빛을 굳게 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오늘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붙잡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시다가 순교하신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생명의 빛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이 하루는 한 독거 노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에 가까운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또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불과 옷가지들은 떼국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런 헛간과 같은 그런 방에서 이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노인은 말없이 테레사 수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고 옷가지는 빨아서 널고 소독하고 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조그마한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질문합니다. 이 등은 뭐죠?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오. 별로 켠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관심을 가지겠소. 노인에게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고요. 손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테레사 수녀가 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럼 저를 위해 등을 켜주시겠죠? 물론이요. 오기만 한다면.
그로 테레사 수녀는 시간을 내어서 노인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 못할 때에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의 방에는 거의 매일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노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죽기 전에 곁에 있던 한 수녀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눈에 보이는 등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등불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던 그 노인이었지만 테레사 수녀로 인하여 그 노인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빛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꺼져 있는 등불을 주님의 생명으로 환하게 밝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누리며 세례 요한과 같이 테레사 수녀와 같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서
이 시간은 하지은 양과 하예은 양의 특주 두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에 불이 점화되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환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건만 오늘도 이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다툼과 불의와 탐욕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생명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멕시코 선교 현장에 성탄의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되 특히 환중에 계신 한성우 선교사님과 코로나로 투병 중인 모로코의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성탄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의 빛을 그리고 생명의 빛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이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의 꺼져 있는 마음의 등불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점화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